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과연 목사가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에 조금 들었던 생각들이 무엇이냐면은 담임 목사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성도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남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개척하고 나서는 이제 꼭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 다짐이 이번 한 주간 조금 생각나면서 조금 더 깊어진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그리고 삶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사회적인 어떤 상황의 방향이라고 해나요? 그 사회적마다 그 시대마다 슬로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모두 어려웠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예전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워라벨 막 그래가지고 일과 어떠한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의 그 교화를 잘 누리고 이런 것들을 시대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요즘의 시대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는 체감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라온 시대에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어땠냐면은 조금 더 서로를 경제하면서 좋은 학벌 그리고 공부 쪽에 매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떠한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똑같은 공부, 똑같은 어떠한 좋은 학교 이러한 것들에 매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자신한테 주어진 것들, 자신의 개성들이 뭔지를 조금 더 일찍 발견하고 그것들을 조금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비교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교육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에서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 흔히 MZ 세대라고 요즘은 하는데 그 세대를 보면 어떻게 하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분명한 강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은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자신을 타인들과 비교하면서 순간순간 무너져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성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그 개성이 조금 강조되어서 남들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부분에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의 모습은 어떠해 보이시나요? 자신만만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은 학창 시절에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조금 비교해 보면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의 비교하는 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어떠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절대치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것이 비교의 지표가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 이거를 잘하니까 자신감이 있어,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의문이 들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분명히 반 안에, 요즘에는 더 줄어들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조금 더 많았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35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반에. 그 30명의 다섯 학생들이 분명히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지언데 왜 다 같은 교육으로 하나를 목표로만 나가고 있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못하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 저 때는 우반, 열반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분명히 좋은 취지지만 우반에 간 친구들은 우리는 공부 잘해 그러고, 열반에 간 친구들은 조금 주눅 들고. 저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몰라요. 예, 그러다가 이 상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남들보다 작아 보일지라도, 달란트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 맞는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합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 작게는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표본을 그 안에 심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 가운데에는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개척교회지만도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펼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의 신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런 사람들이 각양각색은 삶은 다르고 달란트는 다를지어도 하나로 합력하게 되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의 주처가 어디가 되어지는가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자랑할 것이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능력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인지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살아오는 세상적인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의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결과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어떠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 끝에는 어떻게 되어지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것들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상황은 풀리지 않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참여하였다는 그 기쁨이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 건가요? 하나님께 사용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우리의 사용의 쓰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 말미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로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결과가 꼭 우리에게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어지냐면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가요? 애초에 죄로 끊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끊어졌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회는 사랑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게서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먼저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분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그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좁게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요? 내가 분명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불하신 분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너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적시나 이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끝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있나요? 항상 우리를 좋게 하시는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련과 여건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공고나 박해나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찌어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부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알고 그 시련 가운데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많이 빠졌는데 예전에 이제 자꾸 제 어렸을 때만 이야기하는데 죄송해요. 제 경험 가운데 갇혀 있어서 그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창 이제 성령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땐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럴 때 드는 마음들 중 무엇이었냐면은 다들 간증질의 끝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렇게 변했다. 좋아졌다. 우리의 삶이 이제 육적으로 아파트를 샀다. 어떤 땅이 올랐다. 이가 금으로 변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정말로 교회에서 간증되어져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냐면은 조금 무엇이 잘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조금 간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처절하게 싸워가는 그 삶이야말로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 평온해 보이고 온전케 되어 보이지만 그 치러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사투를 벌이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눠주시는 삶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역동적이시고 살아계시는지를 저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구나 라는 이 하나가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데에는 정말로 큰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랑을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을 자들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조건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한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신 뒤에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